조금 구분하기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 예배와 예식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예식서를 교회가 목회자가 집행하는 집례하는 예식서를 만들면서 예배와 예식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면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것들은 결혼 예배, 장례 예배가 아니고 예식입니다. 예식. 그래서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장례라고 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 환송 예식 이렇게 하는데 그 괜찮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식. 근데 그 가운데 입관과 발인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예배는 아닙니다. 형식은 예배 형식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왔지만 왜 그것이 예배가 아니냐면 예배는 그 자체로 아무런 다른 인간적인 목적과 의도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만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결혼이 사실은 메인 그 이벤트잖아요. 장례도 마찬가지로 장례가 메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대신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예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교회 설립 감사 그것도 사실은 그것만을 위해서 따로 모였을 때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그 축하를 겸한다고 하면 그냥 예배의 한 부분 되겠지만은 그리고 무슨 이 임직 감사 예배가 아니고 임직하는 예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걸 정확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임직 예식이지 임직 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해서 보낸 거 보니까 임직 감사 예배로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 자체로 모든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외에는 무슨 결혼한다든지 무슨 돌잔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예식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성찬도 예배가 아니라 성찬 예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가운데 성찬 예식을 따로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집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신 분들은 잡곡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미묘한 언어의 차이, 내용의 차이가 나중에 크게 차이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고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들으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예배의 전문가다. 여러분은 예배 참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오시는 것 좋은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지만 이 새벽 예배나 수요일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그래서 우리 백합 찬양대도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실은 수요일날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면도 조금은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 이 백합 찬양대가 없으면 그래도 오시죠? 아멘을 9분 중에 2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배의 전문가들입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가 나의 삶의 아주 소중한 부분이라 이 말씀이죠. 사실은 이 수요일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수요일을 좀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무슨 소그룹을 해볼까 앉아서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이 수요 예배의 이 아름다움과 영적인 은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데 이것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를 쭉 많이 참석하시고 보통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라고 왜 더 피곤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멀리서도 오시고 또 직장 끝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수요일이 왜 소중하냐면 수요일이 한 주일의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일이 7일인데 그 정가운데 있는 날짜가 바로 이 수요일입니다. 맞습니까? 주일, 월, 화, 수, 그 다음에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하면 한 주간의 한 가운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 수요일 예배가 한 주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중요한 한 고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 잘 하긴 하지만 대개는 일주일이 지나고 하면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영혼이 갈급하고 힘들고 이렇게 옛날 어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컬컬한 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수요일의 예배는 우리에게 참 귀하고 좋은 은혜를 중간에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예배 생활에 아주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그래서 worship service 이렇게도 붙이는데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이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worthy가 가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아주 값이 있는. 맞습니까? 데이지 집사님? 네. 데니 맞아요? 네. 저분들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영어의 worship은 worthy에서 나온 것인데 worthiness,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 worship이라고 했는가? 가장 우리의 삶 중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오랫동안 인도해 왔고 여러분도 많이 참석하고 저도 참석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팀도 불렀고 근데 백합 찬양대도 찬양으로 했습니다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다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참 부르기 어려운 헌신의 찬양인데 우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한다거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이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오히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들 그것이 음악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그 예배 형식도 여러 가지 다른 형식들을 교파마다 혹은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설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하루의 삶을 살았든지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만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큰 것도 없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예배를 대신하거나 예배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앉아 계시고 한낮에 정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월 달에 이스라엘 다녀왔기 때문에 날씨가 참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가을이나 이 겨울도 괜찮아요. 그런데 봄철부터 시작해서 가을, 겨울 되기까지는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이스라엘 더운 곳인데 더구나 이 사마리아 참 더운 곳입니다. 낮 12시에 보통 이 사람들은 12시가 되면 문을 닫고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아니 서늘합니다. 안에서 쉬거나 낮잠을 즐깁니다. 그 따가운 볕에 어느 누구도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에 쉬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물 길러 온 여자가 있습니다.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에서 그 시간 혼자 물을 길러 은밀하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인 나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상당히 시비조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그 물 달라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여자가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캐묻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제압을 하셔요. 내가 그 물을 너한테 주긴 하겠는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가지고 이게 전체 6명인지 전체가 5명인지 하고 서로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 참 별걸 다 의논하고 따집니다. 저는 결론이 6명일 것이다.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이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8절이거든요.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지만 과거는 결혼식 하면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축전을 보낼 때에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낸다고 적어 보냈습니다. 요한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참 좋은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한 1서 4장 18절을 축전으로 전보로 쳤는데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요한 1자를 빼버리고 요 4장 18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회자가 읽습니다. 지금 있는 너는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숫자 하나 빠지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자가 팍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십니까? 그러고는 또 시비를 겁니다. 이번엔 신학적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고상하죠? 수준 높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전통이 있고 당신은 당신들대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들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예배처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 희생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예배는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특정된 전통적인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의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닌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시면 그런 일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을 더 이상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와 같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는가? 이미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와 제물이 그의 피가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에 구애하지 않는다. 장소에 구애하지.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는 어떤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스타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스타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유월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 같은 모세오경이라도 사마리아 말로 된 게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사의 양식도 달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배는 어떤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이 장소나 형식을 초월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예배는 어느 때나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자리가 되었든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그것이 자기의 직장이나 일터나 사무실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 차 안이 되었든 아니면 일하는 부엌이 되었든 공부하는 서재가 되었든 어디든지 예배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럼 알아서 한 주일 동안 자기가 예배하면 되지 뭐하러 수요일날 시간을 정해서 여기 모입니까? 주일날 뭐하러 시간 정해서 11시까지 와라, 늦었다고 뭐 썸머타임 시작된다고 늦냐고 목사님이 야단치고 이럽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드리지만 공동체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998년도에 99년도에 기독교 사상에서 저한테 그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때 제가 예배에 관한 글을 써서 2달 동안 연속으로 연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는 예배가 요즘 교회 안 나오고 앉아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TV 모니터 앞에, 인터넷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는 자, 다 같이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전능하사 하고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설교 들으면 그 동영상으로 받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개인의 예배도 물론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어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수를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모든 나라 민족 족속 방언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나와서 허다한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 향해서 경배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천상의 예배,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드릴 하늘 예배고 누구나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가정 혼자서 예배 드릴 때 그럼 성찬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돈 좀 내면 떡하고 잔하고 그 UPS로 붙여주면 그거 받아다가 다 같이 듭시다 그러면 같이 들고 다 같이 먹읍시다 먹고 그럼 되지 않느냐고. 찬양대도 뭐 평소에 연습했던 거 아니면 당신이 앉아서 찬양하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소리 만들어서 내면 되지 않냐고. 아닙니다. 그건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그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이 집을 성전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전이지 집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신학적으로 뭐 예루살렘이다 그리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해서 신령하게, 그러니까 신령하게, 신령한, 뭐가 신령한 게 신령한 겁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제일 신령하기는 어디가 신령하냐 하면 캐톨릭 성당이 제일 신령합니다. 가보시면 앞에 어마어마하게 앞에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자리를 알타,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제단이라고. 여기 가면 여러 성당 가보시면 알죠? 앞에 조각들, 여러 가지 형상들 기가 막히게. 그리고 여기 제단의 테이블도 얼마나 상도 멋있게 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 도구들을 많이 갖춰놓고 또 옷도 얼마나 그렇게 폼나게 입으셨는지 관도 이렇게 쓰고 색깔별로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게 향을 이렇게 흔들며 들어오고 물도 뿌리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여러분 다 이건 인간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알타, 제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강단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제단이 아니라 강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자리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은 장식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분위기가 신령하면 신령한 겁니까? 예배 형식이 신령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장소가 신령하면 신령한 겁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니 두 가지가 참 괜찮다고, 이 천장이 높아서 아주 시원해 보인다고, 그리고 소리가 잘 울릴 것 같다고 노래하면. 그렇습니까? 천장이 높아서 유틸리티 값이 2배, 3배가 들어갑니다. 아시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이게 좋다고. 근데 여러분은 신경도 안 쓰고 오시잖아요. 그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게 있는지도 평소에 모르고 우리는 산다고. 여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것들 예배를 신령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도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분위기나 신령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어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Worship in spirit. 영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프뉴마. In spirit. 영어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배 형식이나 예배 장소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서 성령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자유롭게 교통하시고 나와 너의 우리들 가운데를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지금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신령한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의 교통입니다. 그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느낍니까? 그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예배에 나온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그 순서나 그 모든 내용들이 참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가슴이 뚫리듯이 가슴이 쩌릿쩌릿하듯이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지만 한국에는 이 권사님들이 예배드리다 막 뛰쳐나가시더라고. 왜? 시골에서 보니까 장독 뚜껑 열고 왔다고. 그게 무슨 신령한 예배인가요? 예배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가슴이 저리고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할 때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결코 형식과 여러 가지 꾸며놓은 이런 장식들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기도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독뚜껑 그리고 예배 끝나면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없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요 예배 때 어떤 분이 열심히 뭘 적어요. 그래서 뭘 적냐고 설교 적냐 그러니까 아니 오늘 끝나고 개할 건데 개돈 그거 적는 거라고. 아무개 권사 몇 번 개돈 얼마 몇 날 며칠 날 타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도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기질과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할 수가 없어요. 진정에 가까운 것뿐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정하다는 것은 진정이 아니라 진리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 헬라어 성경에 보면 en aletheia, 영어로 보면 in truth,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배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의 모든 찬양과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순서와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예배, 예수가 중심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된 예배가 진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해서요. 진정한 마음으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 신령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중심되어 선포되고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진리로 바꿨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예배들이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유대인식의 형식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의 형식도 아니고 그 형식을 초월하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 이 초월한 영적인 예배는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 중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시는 예배, 다시는 피를 드리는 희생 제사가 필요치 않은 예배가 신령과 진리 예배인데 이 예배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비록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정한 시간에 드리는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 물론 이것은 집에서 드리는 가정의 예배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포함하겠지만 이 일상적인 예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산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는 루트루기아라고 레이트루기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문자 그대로 서비스한다는 겁니다. 받들어 섬긴다는 것이죠. 원래는 군대에 나가는 것도 레트루기아였습니다. 공무원이 돼서 백성들을 돕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도 레이트루기아입니다.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도 레이트루기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어를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이 서비스란 섬겨서 모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겨 모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는 예배가 예배지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가능한지 모르지만 찬양대가 노래할 때 회중을 보고 찬양하지 말고 여기 있어서 이쪽을 보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뭐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여기서든 저기서든 다 위에서 들으시면 되겠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찬양대가 음악적으로 노래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도 중요해요. 좋은 지휘자가 좋은 대원들을 잘 훈련시켜서 좋은 찬양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찬양은 절대로 음악적인 평가나 비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는 그 찬양의 대원들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면 그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평가를 하신다면 누가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왜? 그 찬양은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기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찬양드리는 오늘 백합 찬양대가 찬양을 했다. 뭐 우리가 일부 예배에 그 분열 찬양대가 찬양을 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냥 그 찬양 잘해봐. 우리 좀 들을게. 즐기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거기에 섰으니 여러분들이 거기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나의 찬양이다 이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서진 않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잘 이해 못해요. 목사님들도 얘기 잘 안 하셔요. 그냥 찬양대 잘하세요. 우리 잘하나 안 하나 볼게요. 이런 데는 참만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아, 그 찬양도 오늘 잘한다. 오늘 곡이 좋다. 뭐 지휘자가 훌륭하다. 대원들이 뭐 소프라노 소리가 좋으네, 나쁘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는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것을 대신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찬양을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좀 음악적으로 부족하고 이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불렀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뭐 음악적으로 완벽하면 더 좋겠죠.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찬양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가들을 찬양들을 멋있게 꾸미고 대원들어서 뭐 멋있는 찬양 훌륭하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뭐 그 교회로 많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대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드렸고 우리는 함께 그 찬양에 참여하며 이것은 절대로 음악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물이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이 여기 서서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을 찬양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올려는 인도자들이지 그리고 회중들은 여기 찬양팀이 서서 찬양하는 거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찬양을 함께 드린 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단 선포되는 말씀, 드리는 예물들, 대표하는 기도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성삼위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섬기러 나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 섬김을 세상에 나가서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참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 그것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 삶의 환경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참 예배로 받으신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당에서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로 받으시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이웃을 향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대신하거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는 형식과 장소를 초월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거룩함을 받는 은혜이며 선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받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